전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표제가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전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1절에서 이미 이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이 저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그럼 누굴까요? 솔로몬 왕이죠.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기서 전도자라고 한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코헬렛입니다. 이 코헬렛이라는 말은 청중을 모으는 자, 그리고 연설을 하는 자, 이런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자신이 이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이에요 헛되도가? 2절에서는 헛되다라는 표현이 5번이나 나옵니다. 세상에. 한 구절에서 이렇게 5번의 헤벨 이렇게 표현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서론 부분인데 서론의 서두에서도 이렇게까지 헛되다라는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이 전도서의 전체 주제가 헛되다 이런 헤벨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도서에서 꼭 뭔가 모든 인생이 다 부질없어, 다 소용없다고 이런 의미로서 헛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이 전도서에서 모든 인생이 헛되고 의미 없다라는 주장,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치 자신을, 이 헤벨이라는 의미가요, 우리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입김을 자기 손으로 불었어요. 그래서 확 잡았어요. 그 잡았는데 펼쳐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인간이 마치 자신이 내뱉은 숨을 이렇게 가두어서 잘 담아두면 있을 것 같지만 그 일정한 형태나 모양 그대로 모으고 가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자신들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어떤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애썼던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이 헤벨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한계를 가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런 피조물로서는 한계를 가지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전도서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생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그 답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럽니다. 전도서 저자가 즐겨 사용하는 수사학적 질문이 있어요. 그게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인간의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표현이에요. 이 3절의 이 수사학적 이 질문이 그 뒤에 많은 답에 이렇게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뒤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이 3절에서 해 아래서 라는 이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도서에서 해 아래서 이 표현이 29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세계라는 그 의미와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세계라는 그 의미랑 피조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한계,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중의적인 의미가 해 아래서 라는 이 표현에 담겨 있어요.
우린 그걸 염두에 두고 해 아래서 이 표현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해 아래서와 인간의 수고라는 이 단어들을 통해서 이 전도서의 주제가 인간의 한계 속에서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전도서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이라는 이 단어가요. 무엇이 유익한가 할 때 여기 이 유익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이트론이라는 말인데요. 이 이트론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으로 뭔가 보상을 받고 이렇게 우리의 영이 충만함을 얻고 뭐 이런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유익은 정말 시장 언어로서 시장에서 내가 얼마의 물건을 떼와서 얼마에 팔으면 얼마가 남는다 하는 그 이윤이 있죠. 그 시장 언어의 그 이윤, 그 이트론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오직 전도서에서만 10번 정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이트론이라는 말은 물건을 판 후에 이렇게 남는 이익, 그 이문, 그걸 의미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일정한 일을 했을 때 그에 합당한 이트론, 유익, 그죠? 버는 거, 그것을 이트론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뭔가 행동을 했으면, 내가 어떤 노력을 했으면 뭔가 남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기대치가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 유익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근데 인간이 애써서 될 일이 있고 인간이 애써서 아무 소용없고 피곤하기만 한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아주 대전제가 되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난 이후에 4절에서 11절이 또 한 단락인데요. 여기서는 자연의 영원함과 이제 인간의 한계를 대조시켜 주고 있어요. 이 단락이 보면 히브리 문학의 정수를 보이는 역교차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역교차 대꾸법, 키아스틱 구조 기억하시죠? A, B, C, C가 중심에 있고 B', A' 해서 A는 4절인데요. 인간 세대의 순환과 땅의 영원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인간은 이렇게 세대가 바뀌는데 이 땅은 그대로 남아있네. 이 말이에요. 그 자연의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자연보다도 못한 인간의 한계. 여기서 보여주죠. 그 다음에 A' 부분이 11절인데요. 인간 세대의 순환과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이거는 이제 인간 세대는 기억됨이 없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고 하는 그 열었는데 결국은 지나가 버리면 인간은 기억됨이 없이 다 잊혀지는 그런 존재이더라. 거기에 비해서 일단은 자연은 영원하다. 지금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이것도 나중에는 자연도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자, 일단 여기서는 자연과 인간을 비교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B가 5절에서 6절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게 5절에서 6절인데 자연의 순환을 얘기하죠. 그 순환을 해와 바람을 통해서 대표적인 해와 바람을 통해서 자연의 순환을 얘기합니다. 그럼 B'은 뭔가요? 자연 순환의 결과입니다. 이거는 9절에서 10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그럽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게 B'입니다. 자연순환의 결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중심에 뭐겠어요? 중심에서는 삶의 한계를 이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의 중심이
이 C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심에 7절에서 8절.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럽니다. 7절에서 8절이 인간의 한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채우지 못하는 강물, 채우지 못하는 사람.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 이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중심의 4절에서 11절에서 이 전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7절에서 8절이겠죠.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인간의 세대는 누구나, 그죠? 태어났다가 죽고 계속 세대가 거듭해 갑니다. 그죠? 지금, 솔직히 저도, 나이가 이렇게 들고 나니까, 정말, 언제 이렇게 먹었는지, 정말 제가 어릴 때는, 나이가 뭐, 한 50 정도 되면은, 정말, 이게 인생의 진짜 후반에서 큰 소망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새 제가 그런 나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걸 생각하면 참 많이 속상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런 전하는 자로 준비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기 4절에서요. 우리 히브리 원어를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인간의 삶을 설명할 때는 가다가 히브리어로 뭡니까? 할라크거든요. 할라크. 그 다음에 오다, 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가다, 오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동사들을 인간의 삶을 설명할 때 사용을 했다면 땅을 설명을 할 때요.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기 있지만 여기에는 아마드라는 히브리 원어가 이게 되어 있어요. 서다. 멈춤을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절은 무슨 의미냐면요. 인간의 삶이 영원하지 못하고 순환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가다, 오다라는 이런 대표적인 동사를 사용했다면 인간 세대의 한계를 상대적으로 이제 오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자연은 그 영구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서다. 아마드라는 이런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 원어를 보면 정말로 우리 그냥 뭐 한글로 봤을 때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가고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제 여기 이제 아마드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정말 히브리 이 시를 쓰는 사람들의 얼마나 동사 하나까지도 이렇게 그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진짜 대단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의미 전달을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 5절에서 6절은요. 한 번 왔다가 가는 인간 삶의 한계와 비교되는 그 창조 세계를 이루는 해와 달은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떴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또다시 뜨고 그러는데 그죠? 바람도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영원히 서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7절에서 8절은요. 이 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서 특히나 채우다라는 단어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7절 8절에서 보면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대요. 이게 이 한계를 말하죠. 그 다음에 또 8절에서는 보면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 인간은 만족하지 못한다는 그 대표적인 또 동사를 사용하고 채우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레라는 이 단어인데 의미론적으로 보면 채우다 그 다음에 이 가득 채우다 이런 이 인간과 자연 이 역시도 뭔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자연 역시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을 자연도 채우지 못했잖아요. 인간도 자기 욕망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것을 같이 또 대조해서 결국은 처음에는 조금 나은 것 같은 자연과 이렇게 대조를 해주지만 결국은 자연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자연도 피조물이기 때문이진 거죠. 즉 이 말은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 한계를 지닌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해 아래 이 표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조세계의 한계를 전도자는 피곤하다라는 단어로서 요약을 해줍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뭔가 노력하고 뭔가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의 각자의 그 기대만큼 이루지 못하고 피조세계의 현실로 인해서 모든 만물들은 오히려 피곤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게 7절에서 8절 이 단락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 9절에서 10절이요. 이거는 4절, 5절에서 나타나는 자연순환의 결과가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라는 표현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시간과 공간도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시간과 공간을 사는 우리 인간에게 삶의 분명한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영구적인 자연이 제한된 그 자연도 이 한계가 있는 걸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11절은 4절에 나타나는 인간 삶의 한계가 이제 11절의 그 결론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저기 한 단락이라 그래서 수미상관 말씀드렸죠. 4절에서도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11절은 보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A 부분이 지금 인간 세대의 순환을 얘기했다면 인간 세대의 기억됨이 없는 그 한계, 그죠? 다 잊혀지는 그런 세대가 되는 그 결론에 이르는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계는 3절 계속 기억하십시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그 질문을 던졌잖아요. 그 수고가 궁극적으로는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다.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그게 이제 이후 전개될 이 본문 1장 12절에서 이제 12장 7절 이제 여기에는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설명하려 한다는 이제 저자의 의지가 여기에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장 12절에서 12장 7절까지 인간의 한계가 어떠한 건지 이 전도자가 자기의 삶을 자기가 다 누려봤던 그 삶을 예를 들고 또 자기가 관찰해 본 것을 예를 들고 내가 보니 그 후에 이러면서 자기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온갖 누렸던 것을 다 말하면서 이것이 헛되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2절에서 18절 한 단락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12절부터는 전도서의 그 구조 속에서 보면 본론 쪽으로 들어갑니다. 서론이요. 1절에서 11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이 전도서는요. 결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서론과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서론은 1장 1절에서 11절까지고 결론은 12장 8절에서 14절이거든요. 이 서론과 결론은 3인칭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본론인 1장 12절에서 12장 7절까지는 1인칭으로서 자신의 그 회고적인 그런 이야기로서 1인칭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구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전도서가 두 사람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하지만 히브리인들이 저자 자신을 3인칭과 1인칭으로 동시에 기록하는 그런 방식을 따르는 경우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서는 저자가 두 명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1장 12절부터 전도자는 자신의 1인칭 목소리로 서론에서 자신이 제시한 인생의 한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갔던 그 순례길을 이제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전도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1절의 표제어와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12절에도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인칭이지만 또 이제 바로 그 왕이 내가 쭉 누렸던 그 일을 지금부터 쭉 서술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13절부터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1장 3절에서 제가 계속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그 수사학적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것처럼 이제 13절에서 하늘 아래에서 라는 구절을 사용해서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도자가 지혜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는 그 시도는 3절의 인간의 수고가 주는 유익에 대한 탐구의 일환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12절에서 18절의 구조를 보면요. 12절은 여기 이제 자신의 소개니까 빼고 13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연구하는 그런 마음을 다해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 있는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연구를 대충 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연구했다라는 거죠. 그게 A라면 이 구조가 A, B, C, A', B', C' 이렇게 평면 구조로 되어 있어요. 13절이 그거라면 F'은 16절인데요. 마음속으로 말하며 지혜를 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B는 14절인데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러는데 B'은 17절입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그럽니다. 그 다음 C는요. 15절인데 요약적 잠언처럼 구부러진 것, 모자란 것. C'은 이 또 18절인데요. 여기도 요약적 잠언처럼 지혜와 지식은 근심을 더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딱 읽어보면 이 평형적인 대칭이 딱 느껴질 겁니다. 12절에서 18절의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보면 전도자가 이제 지혜를 사용해서 인생을 살펴본 후에 두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첫째는 인생은 참 괴로운 것이구나 하는 거고요. 둘째는 인생은 참 한계가 있구나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전도서 전체 주제입니다. 그죠? 이 해배를 설명한 것으로서 이제 14절과 17절에 바람을 잡으려는 것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인생의 한계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3인칭 서론에서 1인칭 본론으로 확 전환되는 시점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전도자에 대한 소개를 함으로써 서론과 본론의 문학적인 경계를 잘 설정을 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저자 소개가 이후에 전개되는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코엘렛, 이 전도자가 시도했던 희락, 그 다음에 뭔가 즐거움, 그 다음에 건축, 자기 집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부귀, 쾌락, 이런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부여합니다. 왕이 아니라면 사실 어느 누가 눈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모두 시도해 볼 수 있겠어요. 그죠?
그거는 모든 사람이 어찌 보면 이 땅에서의 바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해봤어요, 이 사람은. 그런 후에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요, 지혜를 통한 인생 의미를 탐구한 부분인데, 이 역시도 이제 3절의 질문, 인간의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전도자의 첫 번째 시도는 지혜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것.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사용해서 인생을 살펴본 후에 전도자가 내린 결론은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그 부분이 지금 13절에서 15절에 나타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해 아래에서의 일은 괴로운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괴로운 것이라고 표현된 이 부분이요. 이게 히브리어로 라예요. 라. 우리 보통 악하다 이렇게 할 때 그죠? 라. 이 토부의 반대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이 라는 인생이 악하다라는 그 표현을 쓸 때 라라고 합니다. 토부의 완전 반대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괴로운 것이라는 표현, 라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는 도덕적인 악함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나 전도서에서 이 단어는 인간의 기대나 원리에 맞지 않게 펼쳐지는 삶의 현실, 그 한계의 결과로 나오는 인생의 모순적인 상황, 그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장, 4장, 6장에서도 나타나죠. 전도서는 이 악함, 히브리어로 라와 선하다, 이제 토부, 이것을 윤리적 측면이 아닌 삶의 유익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13절의 의미는 인간이 어떤 지혜를 통해서 연구하고 살펴봐도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은 그 삶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정말 답보다는 문제를 오히려 더 많이 던져주기 때문에 인간에게 삶은 하나님이 내리셔서 수고하게 하시는 이 괴로운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수고하게 하신 이라는 이 구절은 우리가 사로잡히게 하시는 아나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마치 이제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서 일평생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한계, 이런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은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죠.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우리가 그냥 뜻을 몰라도 그죠? 바람을 잡으려는 거. 얼마나 헛된 짓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관찰하던 전도자가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헛되다라는 이 표현이 1장 2절에서는 5번이나 그죠? 반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삶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의미 없다, 허무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의 삶은 자신의 계획이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없는 한계 속에 있다 라는 그 사실을 지금 헤벨이라는 걸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컷 노력하고 해봐야 그거 다 소용없다, 의미 없다 이런 그 헤벨하고는 좀 그게 허무하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헤벨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바람을 잡으려는 것 이런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이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마치 손으로 바람을 잡아서 가두려고 하는
부질없는 노력과 같이 인간의 능력과 계획대로 살아갈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부각시켜주고 있어요. 이러한 인간의 한계는 이제 15절에서 그 하나의 예를 제시함으로써 더욱 강조되어집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그럽니다. 꼭 무슨 잠언의 어떤 경구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죠? 15절의 이 잠언은 13, 14절에서 드러난 인간의 한계를 하나의 간략한 잠언으로 요약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죠? 결국 인생은 이렇게 자기가 어찌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왜? 우리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이미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을 존재하는 것처럼 그 수를 셀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인 이 전도자가 자기가 마음을 다하고 온갖 지혜를 사용해서 연구를 해봤지만 결국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은 괴로운 수고를 할 뿐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삶이 갖는 현실적 한계라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유익이 있는가? 사람에게 이틀은 제가 그 이윤이 남는 인생이냐 여기서 이윤이라고 그랬죠. 이 시장용으로서 이틀은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간의 노력만큼 유익을 얻지 못하는 우리의 삶은 해배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에서 18절은요. 지혜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구약에서 지혜에 대한 부분은 구약에서 특히나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구약 전체를 봤을 때. 그런데 여기서 지혜의 한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인간이 지혜를 짜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지혜를 통해서도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그 역시도 한계가 있음을 이제 16절에서 18절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이 16절을 보면요. 이 솔로몬 왕이 지혜가 많은 것은 우리가 알겠는데 자신이 마치 굉장히 자기 엄청난 지혜자이고 자신의 그 지혜를 자랑하는 것 같이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죠? 사실은 그 지혜는 자랑할 만하죠. 전 세계에서 그의 지혜를 들으러 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의 그 16절의 의미는 자신의 그 지혜를 자랑하기보다는 모든 인간들보다 큰 지혜를 자기가 소유했던 그런 자신이 자신의 그 지혜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려고 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한계가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다른 어떤 사람도 누가 어떻게 그냥 삶의 의미를 발견해보고자 막 머리를 짜서 어떤 노력을 한들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13절과 16절은 지혜가 주는 유익을 설명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마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시작되는 곳이 이 마음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곧 행동의 방향을 정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지혜, 미친 것, 미련한 것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이 굉장히 대조적인 부분을 쓰고 있어요. 지혜와 미련하고 미친 것. 이건 너무 극과 극이에요. 그죠?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어요. 완전 정반대의 두 단어나 이런 두 사물이나 뭐 이런 를 들어가지고 전체를 설명하는 기법이에요. 이게 메르시무스, 메디슨 기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체, 그러니까 뭐 지혜롭다고 하는 거, 미련한 거,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아울러서 그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알려고 해봤지만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메르즘의 이 기법은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동과 서, 선과 악, 이런 극단의 두 단어를 한 쌍으로 사용해서 전체를 나타내는 그게 메르시무스입니다. 완전성을 표현할 때도 그런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자기는 긍정적인 방법과 부정적인 방법 모든 걸 다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전도자가 추구한 지혜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신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전도자가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했지만 해벨로 그친 것. 그것은 그가 함께 할 수 없는 지혜와 미련함을 동시에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그죠? 결국 이러한 전도자의 노력은 그의 수고에 비해서 유익을 주지 못하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또 이렇게 그 요약적인 자문을 말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13절에서 15절에서 인간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요약적 자문으로서 첫 번째 단락을 마쳤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같은 방식으로 두 번째 단락의 그 결론인 18절에서 지혜의 한계를 고백하는 자문으로 또 이 단락을 마치고 있어요. 아까 제가 ABC, ABC 이렇게 두 단락의 평행을 이루고 있는 건 말씀을 드렸어요. ABC, A', B', C'으로 이렇게 평행을 이루고 있다고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말씀 드린 거 기억하시죠? 똑같이 요약적 잠언으로 마치고 여기도 요약적 잠언으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은 동의적 평행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삶이 인간에게 번뇌와 근심을 준다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8절에서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구절과 같은 의미로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의미를 찾는 그 수고는 해봐야 아무리 그게 지혜를 추구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13절에 말했듯이 괴로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8절에는 그것을 번뇌, 분노 이런 의미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18절에 나타나는 번뇌는 분노라는 의미를 갖는데 근심은 고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결국
삶의 원리인 지혜와 그 지혜의 실천적인 원리인 지식이 많아지는 것은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을 다 행할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인간의 삶에 오히려 분노와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전도서 1장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시작합니다. 자, 이제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